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나라가 있는 지역이고, 옛날에는 이 지역을 베니게, 다른 말로 하면 페니키아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지중해하고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무역업이 성업하던 그런 지역. 그래서 무역이 번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벌렸고 잘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두로 지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두루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 굉장히 큰 무역항, 이스라엘에 보면은 테라비브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가 바로 이 두로 항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횡단하면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 물품을 많이 싣고 지금 두로항을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는데, 두로가 황무하였고 집이 없어졌고 들어갈 곳도 없어졌다는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띔은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부터 배가 오다가 이 기띔 키프로스의 정박에서 또 거기서 물건 내리고 이제 두로항으로 아마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띔에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로와 시돈의 그 상인들이 배로 무역을 하는 통에 해변에, 그 페니키아 해변의 주민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이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해변의 주민들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 유역을 말합니다. 스페인에서도 물건을 실어오고 또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풍부한 농산물도 실어 나르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굉장히 번성하는 무역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로가 밑에 쪽에 있고, 두로에서 한 40km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다시피 하는 항구 도시인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바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여기서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의미합니다. 그 바다를 끼고 번창하던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없어져 버렸고 처녀들이 생육하지 못하였다. 그럼 후손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두로라는 이 도시가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 애굽과도 두로가 무역을 해서 애굽의 상인들도 두로 때문에 장사해서 그렇게 번성하는데 그 두로가 망했다. 두로의 상인들이 망해버렸다 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고통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해변 주민들아, 두로 사람들아, 다시스로 배 타고 건너가라,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이 두로 지역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희락의 성 두로 아니냐. 옛날부터 막 번성하고 즐거운 소리 넘쳐나던 그런 성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뒤에 가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에스겔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내가 신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고 번성하면은 누가 신인 채 합니까? 자기가 신인 채 하는 교만해진 자기 우상에 빠지는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 보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또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교만하니까 자기가 신인 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로의 번성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자칫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신이 되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신이어야 되는데 자기라고 하는 탐욕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사야 23장 8절로 돌아와서요 보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두로를 징계하려고 정하였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들이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다. 아주 번성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두로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한 분이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했기 때문에, 두로가 번성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딸 다시스여 나일강같이 넘쳐라. 이제 두로의 속박에서 너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이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두로는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다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페니키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명령을 내려서, 두로를 향하여 명령을 내려서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번성하여도 부강하여 열강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번성하는 도시들, 열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순간에 교만해지며 자기가 신인치 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에, 그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속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지 않고 교만하다가 그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키프로스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돈에 살 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그 기띔 섬으로 도망을 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도 너는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 두로 땅을 다 황무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다시스의 배들, 스페인에서부터 두로까지 오던 그 배들아 슬퍼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두로가 무너졌으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으니까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 동안 두로가 망했다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지나서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70년의 회복은 또 이스라엘에게도 유다에게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고난 당하면서 정말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로를 기생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없는 두로는 음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방들과 짝하는 그런 음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은혜로 두로가 다시
구원으로 구원받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70년 찬 다음에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니, 여기서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과 상업활동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방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이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70년의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에 두로는 이제 자기가 신이 아니라 누가 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요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 무역한 것 중에서 이익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0년의 연단이 없을 때에는 무역이 번성하여 돈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지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썼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고 이런 데에 돈을 쓰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탐욕에 빠지던 두로가 70년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는 이제는 그 이익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번성하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그래서 그 재물이 성교에도 쓰이고 구제에도 쓰이고 또 이웃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데도 쓰이고, 세상에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로가 타락한 도시, 그냥 번성하던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번성하는 도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22절에 보면 두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하고 시돈을 심판하셔서 70년을 통과한 후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두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번성하면, 두로처럼 무역을 해서 번성하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신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두로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육신의 소욕만을 바라며
썩어질 세상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